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예, 오늘도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며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 정말 칭찬합니다. 또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은 정말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뭐 주방에도 보면요, 제가 전시물로 한 두 장을 주방을 뒤져보면 먹을 것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휴지가 없었는 휴지가 이렇게 또 부여지고요. 여러 가지 또 차량 봉사, 뭐 여러분 이 그 더운 주방 봉사 또 교회 청소 쉽지 않은 건데 여러분 정말 수고하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 중에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 봤고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남성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면 오늘 본문은 룻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헬라 문화권에 속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사건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다비다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묵상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다비다의 이름과 이 삶의 조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38절 37절 한번 상반절까지 보실까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어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여성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다비다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이고요. 또 하나인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그 뜻은 모두가 아프리카 영향이 있잖아요. 사슴. 이 아프리카 사슴의 일종인 가재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사슴과 같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마도 다비다의 부모는 사슴과 같은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우리 이름도 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먼저 다비다의 정체성을 그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비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비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자 중에 첫 번째 공식적인 제자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비드는 어떤 제자였을까를 기록합니다. 어떤 제자였을까요? 그녀의 삶의 모습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비드의 정체성입니다. 그녀의 관심은 자신에게서만 멈춰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번 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삶의 자리를 정돈하라, 삶을 펼쳐라, 이제 남을 돕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 뜻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다비드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인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비드의 관심은 고난받는 자, 약한 자, 그리고 소외당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 과부는, 고대 사회의 과부는요, 가장 어려운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들 끊임없이 옷을 지어서 만들어주고 끊임없이 구제 선행을 했는데 그것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심히 많았다. 그렇게 이 다비드에 대해서, 다비드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이나 구제는요, 그래서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선교를 해보니까요, 선교도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과 이 구제는 돈이 있다고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행에 통장이 있고 아무리 땅이 부동산이 많아도요, 남을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요, 품어주는 정말 이 이름과 같이 아름다운 눈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증권회사 다녔잖아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땡 치면 당구장에 갑니다. 그때 저도 처음으로 그때 당구 배웠습니다. 짜장 내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 그걸 했더니 집에 와서 잠을 자도 눈을 감으면 당구 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예수 안 믿을 때는 당구 영성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동산에 꽂히면요, 부동산 영성입니다. 근데 말씀에 꽂히면 말씀 영성, 주님께 꽂히면 주님 영성, 십자가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관심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관심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다비드는 선행 구제의 영성을 갖고 있었던, 정말 아름다운 눈을 갖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눈, 그 이름과 삶이 조화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다비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부요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다비드가 제자로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삶을 들인 것을 보면 이 선행과 구제가 제자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제자냐? 누가 주님의 제자냐입니다. 구제와 선행의 삶과 제자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안으로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밖으로 나누는 인생임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 자가 제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요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제가 증권에서 그 돈의 영성을 가지고 돈을 이득을 내는 것이 이 금융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이 돈에 대한 영성을 갖고 있었죠. 뭐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코 의미가 별로 부여할 수 없는 가치를 보려서 내 인생에서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가운데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의외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법칙을 모르고요, 오직 벌고 모으는 것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게 다 여러분 뜻대로 노력대로 다 쌓여 있습니까? 그 결과는 생각보다 초라하고요, 사람들과 관계는 깨어지고요, 결국 삶이 공허하기까지도 합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말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안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주님 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멸류관 상급을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쫓아 살아가면 공술의 공수거를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체험만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유의 법칙은 다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먼저 심겨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먼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면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같이 합독할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적 수학하는 사람과 수학적 신학, 완전히 천양지 차이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 수학을 해야 됩니다. 수학적 신학을 자꾸 해서 이런 잣대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들이밀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자, 잠언 11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다시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다비다의 삶이었고 다비다의 정체성이었고 삶과 그의 이름이 조화를 이룬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다비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름과 삶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선행과 구제가 남다르게 힘이 많게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이는가 의문이 되어지죠. 자, 근데 다비다의 장례를 통한 교훈을 받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37절에 그죠? 병들어, 그때 병들어 죽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 정말 예수님 닮아서 정말 이 사람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싶은다는 갑자기 병이 들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다비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비다의 죽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장례법에는요, 죽은 당일 장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흘까지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장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시신을 묻지도 않았고요. 참 특이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의 장례법은 좀 약간 다릅니다. 시신을 묻지도 않았고 그냥 다락에 놔둔 것을 보면 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반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통곡하고 슬퍼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일날 장사하지 못하고 다락방에 누인 겁니다. 그래서 다비다와 믿음 생활을 같이 한 성도들과 다비다의 도움을 받은 과부들은 다비다가 생전에 자신들에게 주었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보여주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도의 장례는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장례와 그리스도의 장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슬픔을 당한 가족들과 함께 슬퍼하는 위로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 다 위로합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는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신앙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다비다의 장례를 위해서 행했던 두 가지 조치는 큰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닌 평상시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의 연장이라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비다의 시신 정돈이죠. 37절 하반절 보니까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시신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요, 유대인의 풍속이나 중동 지방의 풍속이나 우리 동양의 풍속이 다 똑같습니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화장도 하죠. 그런데 다비다의 경우 특별한 것은 시신을 더 이상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다락에 안치한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무덤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는 나사로처럼, 성경에 기록됐죠, 나사로처럼 천으로 시신을 싸거나 동여매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다비다는 평상복 차림으로 그냥 다락방에 놔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보다가 한 주석에서 아주 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비다의 장례는 전통적인 유대식의 장례가 아니었고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장례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이 주석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장례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새롭게 시작된 장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평상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장례하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장례의 모습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죽음을 바라보는데 죽음에 대한 개념을 끝이 아닌 일상적인 삶의 연장, 평상시의 연장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장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교훈은 하늘의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 3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루다에서 에네아의 중풍병을 고친 베드로가 루다에 머물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건이었죠. 8년 동안 중풍병,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이 중풍병을 여러분 고쳤습니다. 그러면 그 베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습니까?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루다에 머물고 있음을 듣고 제자들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왜 베드로를 청했을까요? 누구는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정말 다비다의 소생을 기대해서 베드로를 와달라고 청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람이 누군가를 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사람을 살린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의 믿음이 거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아직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사도가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들의 영성의 수준이 정말 레벨이 높았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왜 사도를 초청했을까요? 간청했을까요? 이들이 사도를 원하는 것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베냐를 일으켰으면 고쳤습니다. 그죠?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주님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하나님의 하늘의 메시지를 고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례식장에 이 주님의 이 사도를 초청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위로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자연적인 죽음도 그러할진데 지금 본문처럼 특히 다비다 같이 착하고 선한 일에 정말 힘이 많았던 열성적이었던 주님의 제자가 갑자기 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갑작스런 성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유가족에게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요즘 말로 젊은이들 표현으로 멘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죽음에 대한 이해였던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 가운데 계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하여 갑작스러운 사랑하는 가족이 사라지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슬픔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찌 보면 그런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간청에 의해서 오게 됐습니다. 와서 한 다비다를 향한 베드로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목사님, 또 기도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 목회자든 성도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의 해답, 문제의 해답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구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두 찾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겁니다. 이것이 구두 찾기입니다. 귀신 들려 병든 환자를 고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병자들을 살리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기도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자 동시에 기도 행전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져서 성령의 이 불타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 그것도 물론 있지만 사도행전은 사람을 바꿔놓는 책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자 기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과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모든 공적 예배, 여러분 정말 직분자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적 예배 우리가 사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 앞에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기도에서 비롯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1장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를 뽑을 때 기도하고 뽑았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이 되었습니다. 또 6장에 일곱 제사를 세울 때 기도하고 세웠습니다. 8장에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 기도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9장을 오늘도 보는데 회심한 사울이 먼저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예수 잡아 감옥에 가 사자밥에 던지는 사울이 변화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10장에 다음 주에 볼 10장에 고넬료의 행적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장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0장에 베드로 사도의 일상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일상이 기도였습니다. 또 12장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투옥이 됩니다. 그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13장을 넘어가 보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보낼 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역, 제가 선교사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알잖아요.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16장에 넘어가 보면 빌립보 성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기도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16장 똑같이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할 때 기도로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통과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변화가 안 된 겁니다. 사도행전은 잘못 만난 겁니다. 이 기도와 관련하여서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40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읽을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다 내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동역자가 있어 같이 합심하면 참 좋은데 다 내보냈대요. 합심 기도가 필요하고요, 이때는 다 내보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주위 사람들을 다락방에서 내보냈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근처에 아무도 못 오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경험치가 포함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하고 독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외로운 작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자리에 구경꾼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영적 외로움 때문에 이 광야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외롭습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는 어떤 데는 가족이나 친지조차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개인 구원입니다. 우리 가정 누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그렇게 혼자 모든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었군요. 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다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하나님과만 독대하였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바라보고요, 자꾸 돈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독대입니다. 이런 훈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또 한 가지는요, 무릎을 꿇고입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요, 놀랄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그렇게 익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죽은 시신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과 죽고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항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사화복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 꿇지 않는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유대인에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적인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전적인 순종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슨 일을 합니까? 시체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감히 죽은 사람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베드로의 두 번째 사역이 바로 시체를 향하여 명령한 일입니다. 40절 중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아야 일어나라.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우리 병원 장례식장 가서 한번 장례식장 모르는 사람 앞에서 아무개야 이 시체에 일어나라 한번 외쳐보십시오. 사실 지금까지 그 어떤 사도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도도 죽은 시체를 향하여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죽은 다윗을 향한 이 명령은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 명령어를 어디에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그죠? 달리다굼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보고 배운 대로 3년 동안 보고 배운 대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베드로 자신의 능력으로 명령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일어난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말씀이나 오늘 다윗아에게 다윗아야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 모두가 예수님께 배운 겁니다. 에니야는 살아있는 중풍병자, 지금 다윗아는 죽은 사람, 명령하는 겁니다. 다 예수님에게 배운 겁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이렇게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베드로는 그런 능력이 없는 일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은 시체를 향해서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지금 이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부활의 명령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큰소리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또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텐데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죽은 다윗에게 선포한 명령은 결국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죽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최초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한 결과 바로 이것이 부활의 모형이고 예수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성공을 거두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죽은 다비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명령하자 즉시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정말 정확한 논리와 구체적으로 기록했을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치유되는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본문에도 보면 다비다가 살아나는 과정이 몇 단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분명한 사실이었고, 다비다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충격적이었음을 누가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40절 하반절에서 41절 보니까 첫째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뜨고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둘째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죽은 자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셋째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켰습니다. 넷째로 사람들을 불러들여 그가 완전히 소생된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요빠의 성도들과 다비다 주변의 불신자들까지, 중요하죠, 안 믿는 자들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 생애에 정말로 금시초문의 대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믿는 우리도 보지만 세상 안 믿는 사람도 보아서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그들의 고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어떤 고백이었겠습니까? 우리 상상해 보자고요. 아,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정말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구나. 믿음의 재확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선포되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진정한 복음은 온통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내 삶 속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마지막,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 확장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오니즘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기들만 그렇게 의시됐던 이 유대로부터 이방 지역과 이방 사람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할 것은 이 복음이 요빠에 전파된 일입니다. 요빠나 루따나 다음 시간에 볼 이 가이사랴 등의 이 지역은 모두가 다 헬라 문화권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집중적으로 헬라 문화권의 도시들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사람들,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요, 혈통은 반쪽 유대인입니다. 섞인 거죠. 그리고 종교는 이교적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유언처럼 복음이 우선 예루살렘에서 절반, 반쪽이 유대인인 이 사마리아로 전파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교적인 요빠로 퍼져 나간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말하자면 요빠는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 거점, 이 관문 선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왕래가고 도시와 도시를 잇는 국경적이라든지 거기에 사막적이든 러시아와 몽골 그 국경적이든 그 관문 지역에 사람이 통과하는 이 관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관문 거점을 확보하는, 그래서 여러분 욥바가 그런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거점이 된 겁니다. 따라서 룻다의 애니아 사건과요 이 욥바의 다비다 사건은 이 복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절 43절 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이 엄청난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여기서 딱 끝나도 되는데 이 그렇다면 42절 43절 이 말씀 무두장의 집에서 이 베드로가 머무는 거 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이 말씀은 마치요 소설의 새로운 반전을 알리는 것처럼, 여러분 반전, 우리 드라마 작가님께서 반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아주 엄청난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사도행전 이 9장 마지막 이 말씀은 마치 소설의 새로운 반전을 알리는 것처럼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했어요. 피장이가 뭡니까? 가죽 다루는 일입니다. 피역, 가죽 다루는 일.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가죽 일은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입니다. 가죽을 만지는 사람은요 짐승을 잡아서 이 가죽을 다루기 때문에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극혐 직업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정말 부정한 직업에 속합니다. 자, 유대인의 미시나에 보면요 가죽 다루는 일을 하는 남편과는 이혼해도 좋다고 하는 교훈이 있을 정도입니다. 미시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시나는 히브리어 3대 고전이 있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있고 탈무드가 있고 그리고 3대 중에 하나 미시나인데요. 이 미시나는 랍비들을 중심으로 구전돼요. 자꾸 입으로 구전되는 것을 이 토라를 기록으로 옮긴 문헌이 미시나입니다. 이 미시나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이 피장이들 무두중에 이 사람들이 이 가죽을 다루는 이 부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이혼해도 된대요. 그런 것이 기록될 정도로 극혐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의 이 미시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정한 직업을 가진 시몬의 집에 또 다른 시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시몬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직업을 가진 시몬의 집에 또 다른 시몬인 사도 베드로가 머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는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그가 비록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어떤 문화 속에 있습니까? 이 베드로는 할례를 받고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유대인 문화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보따리에 부정한 음식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먹으라. 어떻게 먹습니까? 베드로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을 지금 먹고 있고요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 이 피장이와 더불어 함께 그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된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복음은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람을 바꿔놓는 책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베드로 자신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베드로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어디를 향하고 가는지를 계속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복음의 지경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양동뿐만 아니라 기포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룻다의 애니아를 통해서요, 또 오늘 욥바의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고 싶은 그 비전 목표가 오직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꾼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비전 속에서 이런 영적인 흐름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비다의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당시 성도들의 반응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확장되었는지에 대한 말씀과 함께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삶과 죽음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의미 있는 삶이 의미 있는 죽음을 수반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후회 없는 죽음을 대비하는 자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이 다비다처럼 삶의 자리가 정돈되어 배품과 구제의 선순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계속 그 삶 앞에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 하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그러나 저번 주에 보았던 애니아처럼 아직 삶의 자리가 정돈이 되지 않은 채 있다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쁨이 되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선한 일이 일어나도록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이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만간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직 이루어야 할 사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외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부활의 주님의 말씀처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와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까? 분명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는 자는요, 여러분 삶이 인생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베드로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비다를 보았습니다. 다비다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헤아리거나 그렇게 옹졸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인격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흘러가는 이 흐름을 우리가 읽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다비다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비다가 죽고 살아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인생을 손길을 펴주시옵소서.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일어나 주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더 갇힌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강교회가 주님이 모시기에 합당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열방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친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더 영성을 갖추고 더 수준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